예배하시는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배하시는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도와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도와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살로 여호와 살로 주님 내게 도와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nissi 여호와 nissi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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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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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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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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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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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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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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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도문 93번 새해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을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하늘의 능력이 내 몸을 적시네. 그의 나라와 영광 나를 통해 일으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판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해밀턴 한인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애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갑니다. 2025년에는 더 많고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해밀턴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1월 20일부터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미국 47대 대통령이 선임되어서 새로운 정치를 이어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아버지 그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또 전 미국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가 새로운 길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계심으로 저희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특별히 해밀턴 교회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이대로 두지 마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많은 발전과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몸된 교회 안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직장을 가진 모든 교우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회에서든지 기업위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바라는 그 기적을 해밀턴 한인교회로부터 이루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저희들 믿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의 집을 빌려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 높고 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항상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마다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고 저희 몸된 교회에는 큰 평화와 영광을 이룰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님이 하시는 일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년도 금년 한 해에 많은 뜻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로 변화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마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많은 병마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새로운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속히 오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다들 희망찬 새해를 꿈꾸십니다. 2025년엔 뭔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저희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은 2025년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이제 가족별 이제 기도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적어 내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2025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모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모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2025년 새해가 되었다 해도 어쩌면 2024년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4년 시작을 할 때도 2023년을 지내고 2024년 시작을 했었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 기대를 하고 저희가 왔지만 그런 기대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다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2025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저희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 미래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소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저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24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 2024년을 바꿀 수 있다면 정말로 저희들이 열심히 뒤로 돌아가서 바꾸려고 할 겁니다. 2024년을 바꿀 수만 있다면 지금의 나의 많은 모습이, 상황이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슷한 예가 어떤 거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제 정말 엄청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다 나의 학창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만약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라도 죽어라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그러한 준비를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시키는데 이게 나의 과거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는 저희에게 좋은 기간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희망찬 새해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희망을 희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희망을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새해가 희망만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그 새해가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한 시간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25년 미래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생길지 정말로 바라지 않고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올 겨울이 이제 저희가 이제 12월 지나고 1월, 2월이 남았는데 얼마나 혹심한 추위가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고 우리 그 조지아는 그래도 영상이잖아요, 낮에는. 근데 저 위쪽 지방은 뭐 영하 화실에서 뭐 5도, 7도 그렇게 확 떨어지는 날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지아 사는 게 이게 따뜻해서 좋긴 한데 저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준비를 좀 잘 하셔서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혹시만 추위가 닥칠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요즘에 보니까 북극의 그 전체 빙하의 크기가 커지고 있고 북극곰 수가 너무 늘어가지고요. 다 저 늘어난 곰들 어떻게 해야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겨울이 따뜻할 것인데 예상했는데 정말로 극심한 추위가 몰아치면은요 이게 여름 같지 않아서 이건 위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도 이런 그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한 것 중 하나가 2020년 팬데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팬데믹이 오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셧다운이 돼가지고 옴짝달짝 못하는 것을 경험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그래도 저희는 그때 언덕 위에 이렇게 있고 또 이제 밑에서 안 보이니까 원하시는 분은 뭐 오셔서 예배하라 그러셔서 한 번도 안 빼먹고 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도 했고 또 온라인 예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예배를 공간을 빌렸으니까 만약에 셧다운이 다시 됐을 경우에 저희도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아마 예배를 이제 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 신문에서 이제 조류독감 얘기를 한참 했는데 요즘 그 아틀란타 중앙일보나 아틀란타 조선일보를 보는데 거기에 요즘 매일 그런 기사가 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위기가 다시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스크 못 사서 난리 났었고 비타민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샀으니까 이번에 미리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만들려면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이미 있었다면 이미 바꿨겠죠. 근데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못 바꾼 채로 지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에 못 바꾼 것들, 2024년에 못 바꾼 것들, 그리고 그러면 2025년에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꼭 묶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옴짝달짝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기사를 보면은 연예인들인데 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대중 앞에서 화려한 삶을 살고 그다음에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은 깨져 있고 부서져 있어서 어떤 분은 거식증을 떨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가 있어서 좁은 공간에 가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우리가 미래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는가? 나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현대인이 앓고 있는 5가지 마음의 병 이렇게 기사가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에 난 기사라 보는데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의외였는데 첫 번째가 화병입니다. 두 번째가 우울증이고 세 번째가 알코올 중독이고 네 번째는 불면증이고 다섯 번째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병이 이제 외국에는 없는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병이 한국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병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이제 설명을 봤더니 이게 스트레스 장애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게 스트레스 주는 일들이 있는데 그 스트레스 주는 일들을 처음에는 참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게 화로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런 폭발이 잦아지게 되고 절제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상하면서 그 증상이 몸의 병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울증인지 몰라서 그냥 고통당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또 불면증이 여러분 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연락이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답니다.
저는 잠이 좀 많은 편이라 그게 어떤 건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저도 잠을 조금만 못 자면은 이제 좀 신경질적이 되고 그다음에 만족이 없고 뭐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을 잠을 못 주무셨다면 그 상황이 어떨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직 교통사고 난 다음에 운전대를 못 잡고 있다 그러십니다. 이 불안해가지고. 저도 전에 여기 세컨저이스쿨 공사할 때요, 그 앞을 지나다가 공사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서 서 있는데 갑자기 그냥 어떤 차가 와서 냅다 제 차를 들이받아가지고요, 그냥 여기 아프고 해가지고 한동안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백밀러를 봅니다. 차가 또 오지 않나. 한동안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마음 한 자락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세상의 일들을 맞서 변화시킬 것인가?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인가? 그럴 때는 오히려 희망보다는 불안이나 걱정이 더 앞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2025년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힘찬 새해로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나치의 2차 세계대전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분이 정신과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생활하다가 1945년도에 석방이 되고 1946년에 보람 있는 삶을 살라, 한국말이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삶의 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작곡가 한 분이 있는데 그 작곡가 한 분이 이 빅터 프랭클에게 와서 어느 날 이야기했습니다. 저 선생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이 전쟁이 곧 끝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언제 전쟁이 끝난대요? 그랬더니 1945년인데요, 이때가 3월 30일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좋겠네요. 우리 그날을 기다리면서 잘 버텨봅시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작곡가의 눈에 이 지옥 같은 삶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눈에 희망이 있고 반드시 그때까지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가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런데 3월 30일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작곡가가 3월 30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희망을 잃어갔고 눈에는 눈망울이 아무런 의욕이 없어지더니 3월 30일 하루 전 3월 29일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분이 3월 31일에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거죠. 희망이 있을 때는 눈망울이 초롱초롱했는데 그 3월 30일 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완전 절망의 눈빛으로 바뀐 거죠. 사인을 뭔가 봤더니 발진티푸스입니다. 근데 빅터 프랭클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작곡가는 해방된다는 희망이 있을 때는 온몸이 거기에 맞춰져 강인해 있었습니다. 어떤 병균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실망과 절망으로 바뀌자 몸이 약해져 저항력이 떨어졌습니다. 발진티푸스 병균을 이기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그 기간에 특별히 나빠졌거나 노동 조건이 특별히 나빠졌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한 것이 아니랍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작곡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에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에 아무 소식이 없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자포자기했고 저항력이 급격히 무너져 그 작곡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크리스마스 지나면서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야 하는 강한 동기를 가질 수가 있고 무언가
간절히 기대하는 희망이 있다면 의미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맞아서 세워갈 수 있고 갖고 갈 수 있는 어떠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이 없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목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저희들의 목표로 삼아가게 됩니다. 이때 더 희망적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있을 때는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가득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2025년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나오셔서 하셨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이루기 위해 수고할 제목들입니다. 동시에 저희의 수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시고 이루어주실 수 있도록 돌봐주실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남유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라가 온전히 다 점령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이 포로지 사실 바벨론의 노예가 된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시키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된 상태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다 망한 나라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미래를 주겠다.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다 듣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희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불면증이 됐던 우울증이 됐던 화병이 됐던 내가 삶에서 해결하지는 못하는 어떤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작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어떤 전화를 주셨냐면 목사님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안 듣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잠을 잘 잘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로 그냥 잠을 잘 주시라고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잘 주무셨나?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럼 기도하시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잘 찾을 수 있게 의사 선생님께 지혜도 주시고 또 몸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전화가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가 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주무시는가 보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잠이 필요한 분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하셨으니 잠을 주시고, 여러분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에 우울함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 주시는 기쁨과 돌보심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우울증 증상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도 같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우울증이 없어지고 기쁨과 확신이 가득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분도 얼굴의 표정이 밝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든 여러분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이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얘기이기도 한데, 그때 안 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리바이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죠. 저희가 교회를 이제 이사 오면서 가졌던 걱정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11시 예배가 아니고 1시 예배고, 또 우리 건물도 아니고 빌려 쓰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 누가 올 것인가? 왜냐면 저희가 이 탈퇴하는 과정이 저희가 보통 2년 넘게 3년 정도 걸리면서, 그때 교인들이 떠나는 것도 경험했고, 또 저희가 예배 시간 바뀌면서 교인이 떠나는 것도 경험했고, 저희가 근데 아무도 오시지 않는 걸 경험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건물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됐는데 우리가 빌려서 될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음식도 이제 김치도 냄새 난다고 못 먹고, 저희가 아이들도 친구 없다고 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수원이만 가도 큰 교회들이 다 갖춰진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를 전도한들 누가 오겠느냐, 제가 봐도 그랬던 거죠. 경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2024년이나 5년에 교회 문을 닫게 하실 거라면 2016년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나를 보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왜냐면 하나님도 저기 생각해 보시면 다들 교회를 뭐하러 개척하겠어요. 물론 필요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닫게 할 거면은 아예 개척도 하지 않게 하셨을 것이다.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서 자립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빌려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뭘 해야 될까 봤을 때에, 교인이 한 명도 없을 때에는 여러분 교인이 없으니까요 전도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교인이 좀 느니까 성도님들 돌보다 보니까 전도를 되게 등한시했다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지도 않으시니까 찾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리더십 팀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그냥 담임 목사니까 그냥 선포를 했죠. 작년 9월에 전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이제 태신자 작전 카드 나눠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어떤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제로 하자 내지는 많은 압박을 드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분은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내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중보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고, 또 예배 시간에도 설교 끝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중보기도 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제가 노방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는 거죠. 9월 지나고 10월 됐을 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희가 전도하는 분 중에서 딱 한 분이라도 저에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래야 내년 봄에는, 그리고 내년 가을에는 열심히 전도하자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아니 전도하자고 했는데 한 명도 교회 안 오시면 성도님들이 겉봐요 목사님,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애쓰십니까? 그냥 때가 되겠죠, 때가 오겠죠, 기다리려, 이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분이라도 교회 나오셔서 전도하면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년에 2025년에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분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지고 있던 전도 대상자 한 분이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였습니다.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가기로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애들은 서로 아는데 엄마가 아는 분이 없어서 엄마가 아는 친구 따라 교회를 가셨답니다. 물론 그 친구분도 교회라고 초대를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마음이 그래도 전도가 된 거니까 기쁘긴 한데 마음이 좀 속상한 거죠. 그러다가 또 한 가정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도 친구 따라 다른 교회를 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아니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안 나가시다가 나가시는 건 좋은데요. 저희 교회도 좀 오셔야 저희도 좀 이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는데 어느 날 저희가 방문자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방문자가 오셨는데 이름을 딱 부르는데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네 라고 낯이 익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2024년 가을에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몇 년 전 전도 대상자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의 전도 대상자 아니셨고 그 다음에 저한테 내진 않으셨지만 다른 분의 전도 대상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님의. 그래서 그분이 몇 년 만에 그때는 안 오셨는데 이번에 새로 오시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전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네, 된 거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전도하자고 말씀드렸고, 근데 여러분 2023년도 저희가 한참 탈퇴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정이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2023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여러 가정이 떠나신 반면에 새로 오신 가정은 딱 2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또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저희가 어수선하면서 또 예배 시간 안 맞고 하셔서 여러 가정이 떠나셨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오신 가정이 딱 2가정입니다. 그럼 1년 동안 4가정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방문자도 별로 없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저희가 9월부터 전도하자고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기도도 나름대로 하고 했는데 여러분 9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저에게 오셔서 방문하신 분들도 늘었지만 등록하신 분이 4가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도 2가정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1년 동안 저희가 물론 탈퇴 과정도 있고 복잡했지만 4가정이 오셨는데 지난 가을에 6가정이 등록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전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있으시는지를 본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전도했을 때에 그분이 저희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나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들을 어디에 보내실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도 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에 새로운 자원을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원을 어디에 보내는가? 열심히 일하는 교회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025년에 어떤 기대와 희망을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도 하고 사랑의 실천도 하고 저희가 선교도 더 넓은 곳으로 보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보시고 저희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도한 분이 당장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과정에 있어서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 교회가 됐던 다른 교회가 됐던 나가시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그 과정의 한 부분을 담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전도를 하셨던 분들은 아주 반갑고 기쁘실 겁니다. 근데 전도를 아직 안 해보시거나 전도가 될까 하시는 분들은 그런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 그리고 그 중에 전도를 하게 되면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아예 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2025년을 맞아서 여러분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다하시면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도 있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2025년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되던 되지 않던 일단 기도하면서 여러분 2025년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2025년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 2025년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뒤돌아보는 거죠. 2025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2015년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2025년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 혼자 세우는 목표이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주님의 목표를 알려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목표를 붙잡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저희들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해가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하나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다 물리쳐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해 첫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할 뿐 아니라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저희 올 한 해 우리 각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 자원들을 모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에도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그 소망을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해밀턴의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